많은 사람들이 마주대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불편한 진실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의미가 더 정확해지지만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앞부분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은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뭔가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단어들 중에 이와 아주 거의 흡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거룩이 분리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과 뭔가 분리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혹독하게 아예 팩폭을 해버립니다.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5절,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에서 높임받는 자들이다. 자, 겉으로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척하고 있는데 바르지 않고 세상에서는 높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미움받는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 하는데 삶은 바르지 않은 자 아닐까?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높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만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며낸 동화나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한 비유이고 또 정확한 사후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의 삶에 대해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 보라색 옷과 아주 곱게 짠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자, 보라색 옷, 자색 옷을 입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빨간색 자색 옷도 많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자색 옷 옷감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보라색 옷은 왕족 혹은 최상위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 최고급 속옷 혹은 가장 좋은 옷이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로 비춰본다고 하면 아마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그런 가방 들고 있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 잔치하고 풍요롭게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최고의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화려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삶.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노후는 잘 준비하고 잘 살았지만 사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안정적인 노후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요, 우리 옆에 서해제일교회 창립 60주년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조금 늦었어요. 오후에 주보를 다 만들고 주보를 뽑고 사무실을 나오려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갑자기 사람들이 쫙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무실 문 열기 바로 전에 거기에 2016년 11월 5일 내소사 전교인 축의 야외 수련회.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환하게 웃고 계신 겁니다. 쳐다보면서 아팠어요. 이금영 권사님, 이기희 권사님, 유정순 권사님, 한종분 권사님, 김동철 권사님, 장순례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오복순 권사님, 박인선 권사님, 정재순 권사님, 최완수 권사님, 이 권사님들이 다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신 이신분 권사님, 박두식 장로님, 노도환 권사님, 이창금 권사님, 이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제 컴퓨터를 열고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만 7년 3개월 동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 제가 장례식을 47번 집례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이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죠? 지금 다 어디 계실까요? 그분들이 땅속에 묻히셨으니, 그분들이 화장을 하셨으니,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소멸해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몸이 무너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장례를 집례한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함과 영광을 누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그 약속하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해제일교회 그 창립 60주년 예배를 드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인사드렸어요. 서해제일교회 예전에 섬기셨던 목사님, 또 은퇴하신 목사님, 또 바로 전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또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하기로 약속을 해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또 거기 목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같이 잠깐 인사를 했어요. 여기 계시던 목사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한 두어 주 동안 부자와 나서로만 계속 생각하면서 좀 설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또 그 목사님이 여기 서해제에서 목회하실 때 열심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섬기고 키웠던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로 어제 가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힘드셨지만 은혜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훗날에 언젠가 저도 우리 고대제일교회를 볼 때, 고대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으로 가셔야,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고, 또 훗날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일꾼들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부끄럽지 않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부자는 이름을 안 적었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인격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부자는 그의 이름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훌륭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최고의 인생을, 최고의 노후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차마 끊을 수는 없어서 그냥 듣고는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자, 부자의 이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와는 다르게 나사로는 직접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그는 이 땅에서는 가난했고 병들고 거지로서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실제 존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천국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 앞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있습니다. 심판받을 인간들은 그들이 갈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9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너희는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이 삶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부자는 이 땅에서는 최고의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행복했지만, 그의 오늘은 행복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오늘 가진 돈도 없었고 몸은 병들어서 힘들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의 내일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가는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고통 중에 아주 힘든 곳이다. 얼마나 힘드냐면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그 물을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좀 나한테 적셔줘라. 너무 뜨거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여름에 가을에 대하 구워 먹죠. 대하를 이렇게 소금 위에다가 이렇게 소금구이를 올려놓으면 어때요? 뜨거워가지고 그 속에서 막 팍팍 튑니다.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 이런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죽음 이후에 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3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였죠. 밤에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차가 끊겨서 좀 돈도 없었고 또 돈도 아끼려고 찜질방 가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불가마라고 있었어요. 그죠? 불가마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아무도 없었는데 깊은 밤인지 새벽인지 소리를 질러도 불가마 안에서 안 들릴 것 같고 문을 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문을 미는데도 안 열려요. 정신없이 문을 흔들다 보니까 문을 당겼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 당기는 문인데 제가 긴장해가지고 밀기만 했던 거예요. 아, 참. 사람이 긴장하면 그러더라고요. 와,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지옥은 문이 없는데, 지옥은 문을 밀어도 안 열릴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 목욕탕 가면 사우나 종종 들어가거든요. 우리 큰 이모가 얘기해 줬어요. 큰 이모는 사우나 들어가면 자기는 사도신경 10번 한대요.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도신경 10번 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더워요. 한 5번, 6번 하다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문을 빡 짚고 걷어차고 나갑니다. 아, 어려워요. 근데 지옥은 더 뜨거울 텐데, 나갈 문이 없는데, 저는 목욕탕만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목욕탕을 하면 나중에 그걸 좀 하고 싶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사우나탕에다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목욕 오는 사람들 그것 좀 보고 기분 나쁠라나? 그 목욕탕 안 올라나?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죠. 오늘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돈, 내 풍요로움, 내 거.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뒤에 그의 죄가 나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가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뭐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돈을 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지만 살고, 가난한 거지는 버려진 채로 그냥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못된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권한이 있을 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함께 나누라고 준 건데 공동의 축복인데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입니다. 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너 혼자 배부르게 몇백억 가지고 살라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보살피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또한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나의 오늘은 어제 내가 만든 삶의 결과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내 삶의 결과물이 내일 나타납니다.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오늘 이 부자는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죽음 이후의 내일을 부딪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성경책에 꿀을 발라놔서 성경책을 핥아먹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해서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삽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다르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오늘도 나사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시켜가지고 나한테 물 좀 찍으라고 하고 그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제멋대로 해요. 왜요? 그냥 늘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 오늘 29절에 보니 죽은 자가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세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과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뭐라고요? 아니, 안 들어요. 죽은 자가 가면 들을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말씀을 무시했고요. 자기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머지않아 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